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퍼주는 사람은 아닌가요?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심지어는 가까운 지인에게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퍼주면 안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착취당하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퍼주는 행위를 통해 사랑을 증명하고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받는 이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마움은 잠시뿐이고 당신의 베풀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닌 그저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받던 이들이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당신이 그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정없다, 변했다는 비난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의가 오히려 당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과연 누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퍼주는 것은 복이 아닌 착취당하는 관계의 시작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퍼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시간, 돈, 감정,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은 한정적입니다. 누군가에게 퍼주다 보면 정작 중요한 당신의 삶은 텅 비어버립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족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속에는 허탈감과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을 꿈꿔왔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빈 항아리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먼저 채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인간관계를 잃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형성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주기만 한다면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동등한 관계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큰 배신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반대로 받을 때만 당신을 찾던 이들은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의 수가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퍼주기에만 기대던 이들이 떠나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곁에 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베풀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경제적, 심리적 빈곤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퍼주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지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바닥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난도 함께 찾아옵니다. 퍼주는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당신은 점차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스스로를 탓하며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데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 당신의 삶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행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다섯 번째, 당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것을 퍼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계선을 긋지 못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만 맞춰 살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시선에만 맞춰 살게 되면 결국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누군가의 엄마, 아빠, 친구, 지인일 뿐 진정한 나는 어디에도 없는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다. 이 말은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더 이상 퍼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을 위해 사용하고 그 채워진 삶으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퍼주는 사람은 아닌가요?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심지어는 가까운 지인에게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퍼주면 안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착취당하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퍼주는 행위를 통해 사랑을 증명하고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받는 이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마움은 잠시뿐이고 당신의 베풀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닌 그저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받던 이들이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당신이 그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정없다, 변했다는 비난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의가 오히려 당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과연 누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퍼주는 것은 복이 아닌 착취당하는 관계의 시작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퍼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시간, 돈, 감정,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은 한정적입니다. 누군가에게 퍼주다 보면 정작 중요한 당신의 삶은 텅 비어버립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족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속에는 허탈감과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을 꿈꿔왔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빈 항아리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먼저 채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인간관계를 잃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형성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주기만 한다면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동등한 관계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큰 배신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반대로 받을 때만 당신을 찾던 이들은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의 수가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퍼주기에만 기대던 이들이 떠나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곁에 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베풀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경제적, 심리적 빈곤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퍼주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지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바닥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난도 함께 찾아옵니다. 퍼주는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당신은 점차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스스로를 탓하며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데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 당신의 삶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행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다섯 번째, 당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것을 퍼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계선을 긋지 못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만 맞춰 살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시선에만 맞춰 살게 되면 결국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누군가의 엄마, 아빠, 친구, 지인일 뿐 진정한 나는 어디에도 없는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다. 이 말은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더 이상 퍼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을 위해 사용하고 그 채워진 삶으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퍼주는 사람은 아닌가요?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심지어는 가까운 지인에게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퍼주면 안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착취당하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퍼주는 행위를 통해 사랑을 증명하고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받는 이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마움은 잠시뿐이고 당신의 베풀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닌 그저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받던 이들이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당신이 그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정없다, 변했다는 비난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의가 오히려 당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과연 누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퍼주는 것은 복이 아닌 착취당하는 관계의 시작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퍼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시간, 돈, 감정,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은 한정적입니다. 누군가에게 퍼주다 보면 정작 중요한 당신의 삶은 텅 비어버립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족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속에는 허탈감과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을 꿈꿔왔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빈 항아리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먼저 채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인간관계를 잃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형성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주기만 한다면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동등한 관계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큰 배신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반대로 받을 때만 당신을 찾던 이들은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의 수가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퍼주기에만 기대던 이들이 떠나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곁에 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베풀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경제적, 심리적 빈곤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퍼주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지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바닥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난도 함께 찾아옵니다. 퍼주는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당신은 점차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스스로를 탓하며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데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 당신의 삶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행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5번째, 당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것을 퍼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계선을 긋지 못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만 맞춰 살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시선에만 맞춰 살게 되면 결국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누군가의 엄마, 아빠, 친구, 지인일 뿐 진정한 나는 어디에도 없는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다. 이 말은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더 이상 퍼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을 위해 사용하고 그 채워진 삶으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퍼주는 사람은 아닌가요?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심지어는 가까운 지인에게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퍼주면 안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착취당하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퍼주는 행위를 통해 사랑을 증명하고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받는 이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마움은 잠시뿐이고 당신의 베풀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닌 그저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받던 이들이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당신이 그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정없다, 변했다는 비난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의가 오히려 당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과연 누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퍼주는 것은 복이 아닌 착취당하는 관계의 시작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2번째, 당신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퍼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시간, 돈, 감정,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은 한정적입니다. 누군가에게 퍼주다 보면 정작 중요한 당신의 삶은 텅 비어버립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족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속에는 허탈감과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을 꿈꿔왔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빈 항아리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먼저 채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번째, 진정한 인간관계를 잃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형성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주기만 한다면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동등한 관계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큰 배신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반대로 받을 때만 당신을 찾던 이들은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의 수가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퍼주기에만 기대던 이들이 떠나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곁에 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베풀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경제적, 심리적 빈곤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퍼주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지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바닥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난도 함께 찾아옵니다. 퍼주는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당신은 점차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스스로를 탓하며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데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 당신의 삶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행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다섯 번째, 당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것을 퍼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계선을 긋지 못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만 맞춰 살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시선에만 맞춰 살게 되면 결국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누군가의 엄마, 아빠, 친구, 지인일 뿐 진정한 나는 어디에도 없는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다. 이 말은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더 이상 퍼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을 위해 사용하고 그 채워진 삶으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